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 연약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만이, 뜻하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만 들어도 그냥 부들부들 이걸 어찌, 너무나 큰 도전의 말씀이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되면서 천국 백성으로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비치고 소금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의를 행하는데 그 오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8장까지 이제 쭉 이어지지만, 7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제일 큰 우리에게 도전이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조금 더 나아야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정점이 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46절 4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한테 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 너희들에게 손해를 입힌 자, 또 너에게 원수가 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죠. 참,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절대로 못해. 절대로 못해. 제가 예전에 한번 한 2년 전 같아.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풀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분을 용서하시고 풀으셔야 했더니 절대 못해요 그러시더라.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우리 다 그래,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나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통치를 받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들한테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를 손해보게 하냐? 너희를 악하게 하냐? 너희들에게 원수냐?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8절서부터 그 42절이 다 그래요.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어디서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그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야. 어떤 자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 도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를 대적할 때, 근데 우리 사람의 심리는 그 이상으로 부풀려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해를 입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제 어려서 아들들도 보면 싸우면은 이렇게 좀 이도 나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코도 뼈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가 2개가 나갔어, 앞니가 싸우다가. 그럼 나는 상대방의 이를 3개를 치고 싶은 거야. 그냥 어금니까지 치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들의 심리라는 거야,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입힌 것만큼 거기에서 너희들의 마음도 절제하고 통제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거를 대적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않는데 내 뺨을 치냐? 오른쪽을 치냐? 그럼 왼편을 내고. 40절,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럼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느냐? 그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느냐? 거절하지 말라. 오른뺨을 만든 사람의 오른뺨을 치려면 때리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쳐야 돼? 왼쪽으로 쳐야 돼. 그럼 힘이 많이 가지 않잖아. 그죠? 오른쪽보다 힘이 세지 않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오른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을 친다는 거는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그 사람을 멸시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은 그냥 왼뺨까지 대적하지 말라는 거. 배항하지 말라는 거야. 저항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손해보라는 거야. 우린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따져서 내가 만족을 해야지 우리는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좀 손해보라. 억지로라도 심리를 가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뜻하지 않게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잖아.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나중에 그 아들 보고 같이 아들이 동역을 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도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걸 손해 보시길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좀 베푸세요. 억지로라도 섬기세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를 얼굴을 때렸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고소했어요. 40절이 그런 거죠. 41절은 어떤 사람이 나를 섬김을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손해를 갑절로, 오리를 그들은 가기를 원하지만 십리까지도 갈도록 너의 손해를 갑절로, 갑절은 고사하고 우리는 1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이것이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야. 자기 권리 포기. 바울이 그래서 이 우리 고린도서를 계속 큐티하잖아요. 그 사도 거를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때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자유롭지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함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내가 강함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나의 자기의 사도권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다고 그가 사도권이 포기가 되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지만 바울 자신이 그렇게 겸손하게 간다는 것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로 오고 싶으냐? 제자로 따르겠느냐?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야.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지? 우리는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상 고난이 오면 주님 이거는요 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1,000원을 손해보냐? 더 그냥 그걸 감수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야. 대항하지 말라는 거야.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시기니까 이게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찾아보십시다.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5절. (65절) 보시죠. 6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마가복음 82쪽이죠. 14장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65절 보십시다. 함께.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한 장 더 넘겨서 16장 15장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16절) 보겠습니다. 15장.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침 뱉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예수님이 뭐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걸 당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희롱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로마인들이, 경비대들이 침을 뱉고 왕이요, 그게 멸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멸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이거를 조롱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조롱받으신 게 아니라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이 침 뱉는 걸 당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을, 치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한테 침 뱉어? 너희들이 왜 나를 희롱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사랑의 무한한 권위로 그들을 압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너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야. 조금 손해보느냐? 내가 1,000원 아끼기 위해서 1,000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궁핍해진다면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도전장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아침마다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가? 하루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삶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표가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예요. 신앙은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삶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 우리는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가면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이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우리는 좋다고 부부가 되어서 정말 맹세를 하고,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우린 살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원수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그래서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본문.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43절에 보면 랍비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적인 걸 뺐어. 범위를 좀 이렇게 넓게.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구냐? 나한테 상해를 입히고 나한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선한 일만 한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4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요. 내 원수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미워해. 그들은 내 제껴놓고 이웃을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이웃을 너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게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는 조금씩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지만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우리 맑은샘 성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우리가 오후에 좀 기도도 하고 찬양도 좀 더 해서 나의 마음을 좀 회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저는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저희 부부 얘기밖에 없어요. 가지고 살다가 보면 뭐 저 얘기뿐이겠어요. 다 가정이 있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너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부딪히면 내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는 왜 맨날 이럽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라는 걸. 45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가 비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저희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렇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생각하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미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죄인으로서의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목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원수였어요. 우리가 먼저 악인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불의한 자였어요. 여기 45절에 그랬잖아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의로운 자고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자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선인이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행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움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믿으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잠잠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복음성 가는 것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힘들어요. 힘들어. 정말로 도전이 크게 되는, 그러나 그런 삶이 절제의 절정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초대 기독교의 신앙의 신학자며 대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절정을 이루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 인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님을 알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성령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맞는 대로 따지면서 살 수 없어요. 순례길을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인 거, 똑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것 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선한 자,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나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절제, 통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갈 수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삶으로 가기를 힘쓰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소망이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큐티가 나가는 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반응을 보이셔서 우리 사모님도 그 말씀을 보면 가끔 이렇게 와요. 본인의 느낌, 정말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늘 듣고 계세요. 그 사모님이 이게 글을 보내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는지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